장로님은 아마추어시고 저는 프로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후 예배 찬양의 힘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고 정죄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해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이들 안 가셨네요. 많이 가네. 저는 제 혼자 생각에 다들 가시고 장로님 네 분만 남지 않으셨나 했는데 장로님도 다 계시고 점심 먹은 후에 이렇게 앉았으면 졸리죠. 집에 빨리 보내드릴게요. 제 말씀을 암안하셨어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제 말씀을 빨리 이해를 하시면은 집에 빨리 가시고,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이해 잘 못하면 제가 시간을 끌어요. 왜 그러냐면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김주현 목사님이 나한테 맡겨놓고 가셨는데 제가 오늘 점심밥도 맛있게 먹는데 밥값은 해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점심 먹은 후에 우리 장로님 네 분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석 장로 이 장로님이 옛날에 고생스러웠던 이야기를 대충 들었으니까 참 제가 은혜 받았고 장로님 잘 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또 이런 말씀도 드린 것 같습니다. 장로님도 이 중화동에 오래 사셨고 저도 중화동에서 한 50년 가까이 살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길 건너 살았어요. 동일로. 저기 무슨 여관이 있는데 바로 뒷집 거기 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사 간 데가 어디나 하면은 중앙선의 중랑역하고 산업선 그 사이, 여기서 무슨 다세대 주택 그 건너편, 길 건너편, 요새 공영주차장 그 사이 그거 살 때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제가 중앙동에 처음 있었을 때는 아까 장로님이 얘기한 동대문구였어요. 여기 길 건너는 원래 논이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아이들 스케이트장 어른들이 올라가서 하는 데였고, 아마 되게 두 개 교회가 합동한 걸로 아는데 그 합동하기 전에 그 교회 진 건물 중랑천도 뚝방길 거기 비포장도로요. 포장 안 됐었어요. 아마 이 교회가 있을 때는 포장을 했겠죠. 제가 이사 올 때는. 그래서 중화동 사는 자체가 고생이었어요. 장마철이면요, 제가 두 번째로 이사 간 동네가 그게 중랑역로 4길인가 거기 되는데 산업선 그 사이 여기 장마철엔 거기 빗물 차요. 한때는 김일성이가 보내준 쌀을 그 동네 산다고 얻어먹은 적 있어. 근데 그 쌀을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우리 집 세입자 지하실방에 사시는 분이 먹었어. 저는 못 먹었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중랑천에 저쪽에 원래 기찻길 뚝방이 양쪽으로 해서 그 삼각층이면요 항상 물차. 그 동네에 내가 모르고 그걸 이사를 갔다가 아침에 회사 출근하려면 철길 따라서 이짝 동네로 가요. 동일로 거기서 와가지고 26번인가 태릉에서 후암동 가는 거. 40. 예. 40. 네, 잘하십니다. 그거 타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 중화동이 사는 자체가 고생이야. 아까 장로님하고 말할 때 여기 상동초등학교가 그거 공동묘지예요. 아니 공동묘지는 아니고 여기가 내가 알기로는 아카시아 있는데 거기 묘가 한 10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거 아마 없애고 거기다 아마 초등학교를 지은 것 같은데 우리 집 아이가 거기 1회 졸업생이야.
그래서 참 고생 많으셨어요. 장로님도 고생 많으셨고, 옛날에 이런 말 있죠. 고생은 사서 한다. 하지만 누가 고생을 돈 주고 사서 합니까? 말이 그렇지. 고생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노는 거 좋아하죠. 왜 주일날 오후 예배가 생겨가지고 졸리는데 집에 가게 하지 않고 이 고생스럽게. 목사님 이제 외국에 가셨다 돌아오면 또 안 나왔다가 눈치 보일 것 같고, 마지못해 지금 육구 앞으로 내려오는데 안 됐습니다. 참 고생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고생이에요. 고생. 제가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저도 집사 노릇 해봤고, 장로 해봤고, 교회 직분 이런 거 다 맡아봤어요. 딱 하나 안 해본 게 있어요. 여전도의 회장. 다 해봤어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고생스럽게 날 만드셨습니까? 좀 즐겁게 놀게 하고 부자도 되게 하시고 돈도 많게 하시며 즐겁게 놀게도 하시며 주일날 그냥 예배당에 안 하고 텔레비나 봤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만일 네가 고생, 고난이라는 고통이 없었다면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다. 전라남도 소록도의 국립 한센 문둥병 환자촌 마을이 있습니다. 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도 고통을 못 느껴요. 어떤 환자는 고구마를 구워 먹다가 손을 휘었어요. 그래도 그 된 거를 몰라요. 고통을 못 느낍니다. 나무를 자르다가 손을 다쳤어요. 피가 철철 흘려도 아프지를 않아. 고통을 못 느낍니다. 맨발로 길을 가다가 발바닥에 유리병에 찔렸어요. 피가 나요. 근데 안 아파. 감각이 마비된 것입니다. 아무런 통증을 못 느껴요. 심지어 어떤 환자는요,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그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냄새를 쥐가 맡고 들어와서 자기 손가락을 물어뜯어도 그 감각을 못 느낍니다. 이런 암 환자가 있죠. 내가 암이 지금 3기, 4기가 되는데 별로 아픈 거를 못 느껴. 그래서 치료받을 시간을 놓쳤어요. 어딘가를 통증을 느껴야지, 어딘가 아파서 내가 고난을 당해야지 병원에 찾아가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는 바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생명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증이라는 고난은 나를 살리는, 통증이라는 고난은 나를 살리는 예언이에요.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그 예언이에요. 고통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는 예방 신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유익이란 말은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롭게 되어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한 3가지만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보려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다시 말하면 고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나라 농촌에 가면요, 대장간에서 만드는 공산품이 하나 있는데 이 공산품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공산품이 뭔지 아세요? 호미. 아, 장로님 역시 수석 장로님이죠. 미국 사람이요 이 호미를 좋아해요. 시골 농찰 때 반낼 때 쓰는 호미 엄청 좋아합니다. 왜 미국 사람이 좋아하나? 자기 정원에 잔디밭에 풀 뽑고 꽃밭을 가꾸는데 그렇게 하면요 아주 좋아해요. 그것도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꼬부장한 게 간단하고. 지금 김지혜 목사님이 네덜란드 가셨는데 저는 다음 주에 미국 갑니다. 미국 아들네 집에 가는데 샌디에고에 세계 창조 신학회 학회가 있어요. 거기 세미나에서 참석할 겸사겸사해서 아들네 집에 가는데 아들이 미국인이만 모이는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출석합니다. 한국인 목사님들이 한국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그 문화와 미국의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배울 겸해서 미국인들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출석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이 호미가 유명하다 해서 인기 따라서 호미를 2개 사가지고 갑니다. 어떤 호미를 살까 인터넷에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경상도 영주에서 만드는 영주 호미 그게 유명하다고 나와요 인터넷에. 제가 영주 사람이에요. 잘 알아. 일부러 KTX 고속 전철 타고 영주에 일부러 내려갔습니다. 대장간에 호미 사러. 사실 저도 시골 사람이지만 그 대장간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봤어요. 신기하게 보였어요. 별로 쓸모없는 쇳덩어리를 시뻘건 불 속에 넣어 달구더니 대장장이가 원하는 형태로 끓여내서 두들깁니다. 두들기다 마음에 안 들면 또 불 속에 집어넣어요. 또 두들기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두 사람이 두드리는데 한 사람은 집게를 잡고 한 사람은 큰 망치를 때립니다. 그럼 또 그 집게를 짚는 사람이 열에 돌리면서 작은 망치 때리고 이렇게 돌리면 때리고. 근데 그 박자가요 착착착착 무슨 음악에 맞춰서 두드리는데 아주 재밌어요. 음악은 안 들었지만은 거다가 찬송가를 들었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래서 내가 한참 동안 호미 사들고 그걸 구경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한 사람 큰 망치를 떼고 한 사람 떼고 그러다가 또 물에 담갔다가 또 불 속에 집어넣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 그렇게 연단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나의 죄의 욕망 숙명이라는 큰 망치로 때립니다. 고난이라는 작은 망치로 또 때립니다. 그 다음에 눈물이라는 찬물 속에 집어넣어요. 마음에 안 들어. 또 불에 쏘지놓고 또 달구고 때리고 달구고 때리고 그리고 찬물에 집어놨다. 건져냈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까지 대장장이가 원하는 데까지 때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때리십니다. 왜? 쓸모있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노라.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서 고난의 단물질을 했을 뿐이라. 이사야 48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고난을 참는 자에게는 구원과 상급과 승리의 멸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이 다시 한번 거듭납니다. 쓸모없던 나를 쓸모있는 호미로 만드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므로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옆에 크게 겸비하여. 여러분 지금 중랑천 저 뚝방길 중화이동 묵동 사이에 장미축제 하시는 거 아시죠? 네.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거기 묵동 쪽으로 하면 장미 터널 글로 지나가면요 그 아름다운 향기, 그 장미 축제를 한 3년 가까이 못했죠. 중국 우한 코로나 연병으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못했습니다. 지난주에요 그 뚝방 극적 길이요 인산이 됐어요. 주차장으로 변했어요 그 길이. 그래서 차가 그 길을 못 다녀요. 엄청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옆에 살기 때문에 저도 거의 매일 걸 나가요.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그 장미향이 어디서 장미향기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냐면요, 거기 보도육교로 내려가면 자전거 길이 나오고 거기에는 광장 같은 데가 있어요. 그 사이에 장미송이가 이거보다도 더 큰 장미꽃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엄청 향기롭습니다. 새벽길에 가보세요. 더 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서울에서 축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축제, 가장 향기로가 많이 나는 축제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장미 중에서 가장 향기로운 장미가 어디 있냐면요, 동유럽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에 있는 발칸 산맥에서 생산하는 장미꽃이 가장 향기롭습니다. 그런데 장미 향수 업자가 그 장미꽃을 그 발칸 산맥에서 채취를 하는데 그 채취할 시간이 언젠가 새벽 시간에 한 일과지 24시간 중에 가장 기온이 낮은 새벽 시간에 해 뜨기 직전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해 뜨기 전에 가장 장미꽃이 향기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 기도 마치고 그 장미 축제 하는데 거기 가보세요. 더 나요. 아주 향기로워요. 마음이 확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 잊지 못합니다. 내가 사업에 부도났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 나를 보증준 사람, 그리고 내가 가난할 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콩 하나를 반쪽씩 놓아 먹는 사람, 가난할 때 나를 도와준 사람, 자기도 넉넉지 못한 살림에 나를 도와준 사람,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베개의 눈물을 적셔본 사람이 별빛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압니다. 흐르는 시냇물에 돌들을 다 치워버리면요 아름다운 음악소리를 잃어버립니다. 돌들이 있기에 절절절 시냇물에서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하여 향기를 나타낼 수 있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고난을 통하여 내 신앙이 성숙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압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햇빛만 나보세요. 계속해서 1년 날보다 햇빛만 나보세요. 그 땅은요 사막이 됩니다. 1년에 햇빛이 계속돼 보세요. 그 땅은 죽음의 땅이 됩니다.
때로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나무끼리 부딪히면서 서로 경쟁해야지 잘 자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은 여러분들을 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채찍질입니다.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하여.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을 건지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자체는 좋은 것이 될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내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구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고난을 당하면 절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를 놔두다 보니까 우리 장모님들 엄청 고생들 하셨더군요. 그래도 그 환경 중에서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KFC 아시나요? KFC 뭐예요? 네? 젊으신 분은 알고. 축구단? 야구단? 아니에요? 햄버거. 예. 영동에도 있고 강남에 있고 내가 알기로는 저기 사가정 부근에도 있고 또 여기 마구로도 하나 있죠. 상북역고 조금 지나서 미국 켄터키 치킨 약자가 KFC입니다. 이 KFC 매장에 가면은요, 한 할아버지가 흰 수염에 흰 슈트 차림에 검은 넥타이 메고 마네킹 트레이드 마크 아니면 그분의 사진이 걸려있는 걸 봅니다. 항상 예전에는. 이 샌더스 씨는 젊었을 때, 창업자 샌더스 씨는 젊었을 때 사실은 큰 기업을 하던 사장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도가 나고 또 그 회사가 화재가 났어요. 쉽게 말하면 망한 거지요. 왕창 거지가 된 거예요. 나이는 많고, 그래서 정부가 주는 노령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샌더슨 씨에게는 하나의 특기가 있어요. 치킨을 잘 만들어. 그 치킨을 갖다가 잘 요리를 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먹이고 놀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던 그 생각을 하고, 아, 내가 치킨 장사를 한번 해보자. 통닭튀김 요리. 다시 한번 통닭튀김으로 사업을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분이 그 닭강정 만드는 비법 11가지의 양념 비법, 그리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압력밥솥을 낡은 1톤 트럭에 싣고 전국 미국 음식점이라는 음식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나하고 동업하자. 그런데 누가 쉽게 말하면 지금 70 가까이 된 분을 갖다가 누가 동업자가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마다 이런다. 생판 알지도 못한 노인한테 당신을 내가 어떻게 믿고 동업을 하냐, 다 거절했어요. 그는 끈질겼습니다. 1008번이나 거절당했어요. 1009번째 어느 식당에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때 이 누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그 기도를 하고 1009번째 식당에 들어가서 그 식당 주인을 만나서 나하고 동업하자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식당 주인이 예스, 동업하자. 그래서 샌더슨 씨는 그 식당을 출발점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은요, 전 세계 KFC 대리점이, 가맹점이 3만여 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90개 가맹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몇 개 국가, 북한에만 가맹점이었고, 전 세계 유명한 최고의 튀김 요리, 햄버거 가맹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75세 때 늦은 나이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금을 선교 사업에 씁니다. 지금까지. 그런 2000년 그의 이름은 미국 비즈니스 명예전당에 올라가는 영광을 받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일은 시작할 때보다 마무리할 때가 좋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 성경 구절 욥기서 8장 7절 무슨 말씀인가요? 내 시작은 내 이름은 영국 국작가 섹스피어가 말하기를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세상 일은요,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나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개망난이지만은 내가 나이 70 넘어서 하나님께 불러가는 그 순간 이렇게 장로님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솝 이야기,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 얘기 잘 아시죠? 여기서 거북이가 이겼나요? 토끼가 이겼나요? 거북이가. 네, 똑똑하시네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 여기서 토끼가 이겼습니다. 내 얘기가 길어지고, 그런데 정답을 맞춰서 긴 말 안 합니다. 여기서요, 경주할 때 토끼는요, 교만했습니다. 토끼는요, 나하고 경주, 내기 상대자가 누구예요? 거북이에요. 얕봤어요. 교만했어요. 그러나 거북이는 자기 상대자가 토끼가 아니야. 나는 끝까지 간다. 끝에 유종의 미를 거두자.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거북이는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이었고, 아니, 토끼는 똑똑한 사람이지만 게으른 사람이었고, 거북이는 똑똑하지는 못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출발점에서 아무리 1등으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결승점에 1등으로 들어와야 중요합니다. 고난당하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KFC 창업자 샌더슨처럼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졸리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그냥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은 우리들을 영혼을 아름답게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 당하면 절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고난은 위대한 신앙의 여러분들 영웅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고난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고난을 받았고 의인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려다가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으로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하여 그는 끝내 이집트 총리 대신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할 때 여러 번 고막에 갇혔고 책죽으로 맞았고 태형을 5번이나 당했고 돌에 맞고 강도 만나고 목말라 했고 굶주렸고 추위에 떨었고 배가 고팠고 배가 5번이나 파손을 당했습니다.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71절 본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게 고생스러웠습니까? 유익합니다. 교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나가 주의 윤례를 배운다 했습니다. 고난을 위해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운다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주시는 그 고난의 뜻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깨달았다고 하면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 말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손님이 찾아오면 잘 대접하세요. 잘 대접해서 보내드리시면 그 고난이라는 손님이 돌아가시면서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마음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은진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복되게 하시며 이 고난을 승리로 이기게 하여 주시사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며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사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 미국에 쫓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은진교회 성도들 모두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격동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은진교회 머리위와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